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의 찬송처럼 새벽에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본을 받아 우리도 이 아침에 모여 함께 말씀 듣고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기력이 그래도 좀 남아 있을 때에 우리의 영혼과 육신과 정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며 저희의 가족들과 이웃들과 저희가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뿐만 아니라 또 오늘 출타하신 목사님에게 하나님 이 하루 가운데도 보시는 모든 일정과 상황 가운데 주님 인도하셔서 하나님 평강의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25장.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내일 들으시리이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혼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오늘 사도행전 25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 잡혀서 어디서 원래 재판받기로 했었냐면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바울이 어디로 가서 재판받기를 상소한 내용이냐? 어디로 가서 재판받기를 원했습니까? 로마에 가서 재판받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의 재판을 로마에 가서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아주 특별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 현대로 말하자면 범죄인 인도조약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범죄인 인도조약이라 하면 좋게 활용할 수도 있고 나쁘게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큰 범죄를 치고 도망간 권도영이라는 형제가 하나 있어요. 나이가 이제 40이 얼마 안 됐는데 여러분 암호화폐 뭐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비트코인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얼마나 큰 사고를 쳤는지 이 친구를 누구도 찾냐면 미국의 FBI도 찾고 있는데 위조 요건을 갖고 출국하려다가 지금 어디에 잡혀 있어요? 몬테네그로란 나라에 잡혀 있는데 그 나라가 참 희한한 나라예요. 그 나라에다가 돈을 내면서 나는 여기서 재판받고 싶다. 한국인이지만. 그런데 위조 요건에서 이 친구가 남미 칠레 사람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복잡합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여러분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이 범죄의 형량에 따라서 형량을 계산해 봐요. 그래서 어느 나라에 가서 재판에 좋은지를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세상에 많아졌는데 2000년 전에 바울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에게는 아주 특별한 아주 전략적인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의 의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목적으로 당시 세상의 중심이자 이방의 심장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략 의도를 깨달은 바울은 지혜로운 전술을 가졌던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셨어요? 불렀습니다. 불러서 네가 이방의 복음을 전할 자로 하나님 사도 바울을 택정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서 바울로 어떻게 보면 완벽하고 완전한 유대인이었죠. 가말리알 문화에서 아주 율법을 공부한 사울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그리스도인 바울로 개종시켜서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을 앞장서게 하시려는 계획을 사도 바울은 이해하고 알고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블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 다음에 쭉 보면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할렐루야. 바울은 하나님이 본인을 부르시고 본인에게 어떠한 명령을 하시는지 잘 알고 깨닫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 믿고 예수님을 모르던 분이셨죠? 아셨어요? 딱 태어났는데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구나. 난 예수님을 복음을 전해 이러셨던 분 계세요? 예. 여러분 모태 신앙을 우리가 요즘에 어떻게 비하합니까? 못된 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나를 어렸을 때부터 억지로 교회 다니게 하고 성경 읽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그렇게 불평불만하는 자손들이 많이 있죠.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본인이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지를 깨닫게 되고 내가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앞장서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에 순종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르려는 전 세계 1세대 개척 선교다. 제1세대 교회 개척 사역을 원수의 심장에 가서 함으로써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명령과 본인의 사명을 완성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능동적인 목적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깨달으면 시키는 것만 하다가 어떻게 돼요? 능동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능동적으로 구약의 하나님만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도 그것만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통곡의 벽, 석족벽에 가면 검은 옷을 입은 유대인들이 그 성벽 안에 종이 아주 얇은 종이를 말아서 넣어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줄 아세요? 메시아가 오시길 유대인만 구원받기를 아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자기 민족만 구원받기를 바라는 유대인들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끌림을 받아 그 장소를 떠나서 세계 만방에 무엇을 전하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양육시키려는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에 인도하심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은 함께 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라? 증인이 되라. 여러분 우리의 지금 이런 유형의 교회는 바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사도 바울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육체가 연약하지만 우리의 정신이 혼미하지만 누구를 배워야 됩니까? 사도 바울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의 첫 번째 표지는 사랑이며 두 번째 표지는 고난이라고 존 스토트 목사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표식이 뭐예요? 첫 번째는 십자가 달린 이런 유형의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 있는 교회 가운데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을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일 때 우리의 현재 삶의 고난이 미래에 우리 천국에서는 축복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또한 믿습니다. 사랑하는 원도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시대의 법과 관습을 뛰어넘어 우리의 이웃과 사촌들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고난에 감수하며 그 일에 동참하시겠습니까?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우리의 복음의 전도가 안 되고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는 지금 시대에 복음이 전달이 안 되고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이웃인 북한이나 중국이나 소련 등의 공산주의 국가들이나 중동의 이슬람 국가나 인도를 중심으로 한 힌두교 등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한켠에 있는
복음을 순수하게, 복음을 정직하게, 복음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게 하는,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게 하는 사단의 아주 작은 속임에 매번 당하는 우리 자신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연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산주의가, 사회주의가, 무슬림이, 힌두교가, 불교가 우리를 연약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한켠에 사단이, 야, 니까 징계 가서 무슨 전도를 하려고 그래. 너가 다리가 불편한데, 이 비가 오면 몸이 찌부둥한데, 못하러 가서, 못담시 예수를 전하려고 그래. 그냥 집에 가만히 뭐하고 있어? 앉아있어. 여러분, 이게 누구의 생각과 누구의 마음입니까? 바로 사단이 우리를, 목회자와 선교사들 가장 힘든 게 여러분 성도들이 아닙니다. 누구예요? 사단의 미혹과 유혹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을 사도 바울처럼 이끌고 가고 있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아침마다, 중학교 때부터 아침마다 큐티를 하면서 제일 저에게 감동을 준 말씀은 잠언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계획을 내려놨잖아요. 그리고 마게도냐 환상의 이끌림을 받아서 뭐예요? 가는 거예요. 어딜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니까 이 복음이 미국을 거쳐서 어디까지 왔습니까? 이 대한민국 땅에, 한국에, 특히 전남 지방에 복음이 먼저 들어왔잖아요. 제가 다음에 서서평이란 우리 30대 순교하신 여자 선교사님 제가 영상 보여드릴게요. 전주에 가면 무슨 병원이 있습니까? 예수병원. 예. 제가 있었던 산정현교회 주기철 목사님 역시 그 여성 교사님의 도전을 받아서 신학을 하시게 됐어요. 간호사로 오셨어요. 목사로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얼마나 여러분 살고 있는 이 땅, 요 족속들을 사랑하셨는지 30대에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그 행렬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쫓아댑니다. 못 들어봤죠? 서서평 들어봤습니까? 제가 영상을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재판받으면 죽을 거를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모략을 꾸미고 있었죠. 계획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인간적인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계획은 바울아 너 어디로 가라? 로마로 가라. 사단의 이방의 심장에 가서 뭐 하라고? 복음을 전하고 뭐를 세워라? 교회를 세워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25장 10절 11절에 누구에게 상소합니까? 당시의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원대하시고 위대한 완전한 계획 가운데 지혜롭게 겸손하게 순종하는 바울처럼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건강이 좋지 못하며 우리의 지식과 지혜가 부족해집니다. 인간적 마음이 떠오를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사도 바울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부활을 믿고 의지하며 복음을 전할 때 지금의 대한민국 여수가 복음화되고 많은 성도들이 세워진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것처럼 이 새벽에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기로 결정하는 우리의 삶이 믿음의 믿음으로 더함으로 축복의 삶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행동하시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연로하신 우리 원두막 성도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유튜브를 또 듣는 우리 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에게 이 아침에 사도행전 25장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과 영적 지혜를 쫓았던 사도 바울의 용기가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하루도 사도 바울을 기억하며 사도 바울의 행동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기대하고 오늘 이 하루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